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성막과 성막 기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거룩하신 분인데 바로 코데시, 그게 성소이고 코데시 하면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할 수 있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변하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의복은 성막론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이 성막과 대제사장 의복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성전과 대제사장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신분은 대제사장이며 또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의복을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직이 어떤 직임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사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봐가면서 이제 대제사장 의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의복이 나오죠.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대제사장직을 잇게 합니다. 나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나중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거룩한 옷은 베게드 코데시 그럽니다. 베게드는 의복을 얘기합니다. 코데시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데시라는 말 이제 많이 익숙해서 아시겠죠? 성소를 말할 때 코데시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코데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의복을 얘기하는데 이 성소를 말하는 코데시라는 그 거룩이라는 말을 이 베게드 코데시에서 거룩한 옷,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흉패가 나옵니다.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 흉자를 쓴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 12개의 보석을 붙인 그 어떤 것, 그것을 바로 흉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일 겉에 입은 이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앞치마와 같은 이것,
겉에 있는 이 화려한 이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청색 보이시죠?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옷, 이것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 밑에는 이제 금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입니다. 우리는 속옷하면 이너웨어, 그래서 어떤 속에 입는 팬티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포 속옷은 어떻게 보면 반포 예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 있죠. 길게 늘어져 있는 이 하얀 옷, 이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과 띠라고 하는데 여기 머리에 쓰는 이 관이 있고 관에는 또 금패가 있습니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향로를 들고 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띠는 바로 이 에봇에 있는 그런 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이 에봇 입지 않았고 또 이런 어떤 흉패를 차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있는 여기 이게 호마노인데 이 견장 같은 이 호마노도 없게 되고 그리고 겉에 있는 이 겉옷, 청색 겉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은 이 하얀 옷만 입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의 옷은 더 지극히 거룩한 옷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여러분, 이 재료는 성막 휘장을 만들 때 썼던 재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 문을 만드는 이 재료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성막 뜰의 문도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는데 제일 안쪽 덮개, 그 안쪽 덮개 역시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이 휘장도 있는데 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재료가 지금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이 에봇을 만드는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금실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 들어간 재료보다도 더 고급 재료가 이 대제사장 의복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거룩을 더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제사장 하면은 성전이 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없다면 성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진정한 속죄 제사를 인도할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존재, 마치 지성소처럼 이 에봇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이하가 그 에봇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한데, 호마노는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 이 견장 부분에 지금 돌 하나가 얹어져 있고 또 여기도 보석이죠. 보석이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근데 각 어깨 하나에 6개의 이름이 쓰입니다. 또 여기도 6개의 이름. 그럼 총 몇 개입니까? 12개의 이름. 근데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인데,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그게 나중에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이 흉패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인데 12개의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각 다양한 모습이지만 정말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다,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 소유라는 말이 세귤라인데 이 세귤라라는 말이 아주 값진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호마노처럼 또 이 흉패에 달린 이 12개의 보석처럼 가장 값진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그 백성들을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대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또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의복을 가지고 좀 적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선 시편 133편을 한번 읽어봐야만 합니다. 시편 13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아론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의복에 지금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대제사장 위임식 때 반드시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미슈하흐 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메시아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절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인데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은 헤르몬 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수원지입니다. 거기로부터 흘러내려서 이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사해바다로 이렇게 북쪽에서 물이 쭉 흘러나가는 강줄기, 이 수원지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름 붓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3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기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마치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래서 혼연일체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거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가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다 얹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가슴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백성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모든 백성의 살아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 백성이 되며 진정한 성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성전 공동체는 어떻게 이 어떤 제사장 의복을 입을 수 있는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누구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옷 벗고 살면 그 사람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막과 혼연일체로 하나 된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신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과연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정욕에 팔려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을 함부로 이 유혹에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구약에서만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막과 이 제사장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그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욕에 눈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제사장 의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